안녕하십니까?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아까 저희가 줌으로 드렸는데 줌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어, 이번 한 학기 동안 토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율법을 좀 살펴보았어요. 물론 우리는 율법의 그 뜻을 완벽하게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고대의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 있는 툴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사전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당연히.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자료들도 많지가 않아서 거의 사실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맥락을 잡은 상태에서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단어들의 뜻을 파악해내기가 쉬운데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라고 모르는 부분을 해석해내야 될 때는 번역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부분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율법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크게 두 부분은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어서 지켜야 할 법 규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지키는 법들 혹은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위해서,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들과 제사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두 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일상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관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워낙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종교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전혀 뭐 도대체 왜 시켰는지 알 수 없어도 그냥 신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한 학기 동안 보아왔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법이 세상 어떤 나라에 이런 정의롭고 거룩한 법이 있느냐라고 신명기에서 질문할 만큼 이 법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를 넘어서서 이 법 자체가 정말로 공의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또 한 가지 측면, 제사를 위한 법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막 열심히 이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주신 이 일상의 법들도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써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법이라기보다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측면, 지금 당장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인 거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법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항들을 보완해서 법을 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구약의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구약 2000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결국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못 지킵니까?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입법 만능주의 이런 말들 좀 듣습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법으로 모든 걸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만들어도 법이라는 이 글자라는 매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땅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서 많이 보게 되지만 법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들어도요, 결국 사람들은 거기에 허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을 이뤄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좋을 때 쓰는 말이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나쁘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어떻게든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이뤄내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똑같은 그 개념을 죄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아무리 법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시고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무엇을 해도 그걸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법, 자기의 죄의 원함을 죄가 이끄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법을 주셨더니 그 제사를 막 겉으로는 잘 드려요. 법적으로는 어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잘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잘났는지를 막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한 어떤 그런 왜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망한 이후에 깨달아요. 아,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구나.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또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쭉 보면 어떻게 아무리 완벽한 규범을 줘도 규범으로서는 법으로서는 율법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이 율법의 조문을 뭐 다듬는 수준이거나 율법을 뭐 지킬 수 있게 강제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겠죠. 이 법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 법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만드신다는 거고요. 완성하신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날마다 이 드려지는 이 죽는 양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 죽는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복음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그 인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되는 일꾼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은 내 노력이나 내가 막 뭔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첫째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들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구하는 것.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구해도 내가 그거를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구한 것을 못 받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는 거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이것 포함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룹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먼저라는 말 중요하죠. 먼저. 다른 것도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세상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 그분의 라이터스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주기도문 속에 나온 이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 신약할 때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요. 우리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 쓰여졌다는 건 이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율법이 바라봤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기를 꿈꾸고 있었고, 그러다가 예언자들이 얘기해 줬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완전히 우리 안에 정말 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 구약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한 이방인에게 누가는 글을 쓰면서 두 가지를 굉장하게 강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의 두 가지 강조점? 너무나 노골적인 강조점. 첫째, 이웃을 도우라는 거였어요. 둘째, 이웃을 도우라고 하면 그러면 막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정말로 가장 강조하는 게 성령과 기도를 강조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반복돼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구원, 모든 피조물이 받아야 할 구원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단순히 여러분 그냥 그들에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죄의 그 본성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삶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성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까지는 완전히 그걸 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이 땅에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소망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굳이 반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여기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다른 거 보시기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봐도 복습이 완성된다. 예, 그렇죠. 느끼셨겠지만 요거 하나가 사실은 그 복습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에 소망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말씀이 힘을 주세요. 아까 드리지 않았던 말씀인데 요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망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열망은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말씀을 아니까 막 내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열망을 그럼 이쪽 방향으로 쓰자.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이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막 의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생각도 안 해봤던 일들,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굳이? 굳이 내가 그런 사람까지 배려해줘야 되나? 굳이? 내가 굳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 했던 일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도가도 비상도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정한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막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내가 그래서 정말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도 진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을 보여주어 온 적들도 있어요. 물론 뭐 다 좋은 점만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있죠. 뭐 십자군 전쟁도 했고 나쁜 안 좋은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줘온 그 200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